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어두워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참 걱정이지만 너희들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적이고 또 무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정화 능력조차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 우리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 선포한다면 이것은 자기 모순과 자기 기만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꿈꾸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일수록 그와 같은 경향이 짙게 나타나지요. 각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교회,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번 교회를 개척해 보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 탄생한 것 아니라는 거지요. 120명의 제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성도들을 불러 모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오로지 성령께 복종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교회를 탄생하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주체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회중의 대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개혁의 대상이지 사람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이끄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보고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성령의 사역에 힘입어 당당하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를 보고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던 거지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이 유대인을 극도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종교자들을 무서워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신성 모독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며 그런 결의를 내리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이 말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 배척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하여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든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들을 타겟으로 삼아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선포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자 더 이상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득히 메운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의 무리들이 생전 처음 듣는 생소한 언어로 말을 하는데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이 태어난 곳의 말로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통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와 심판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라게 되지요. 저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변방에서 온 학식과 배움이 짧은 사람들인데 어찌 저들이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을 말할 수 있느냐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들의 말은 별 들을 가치가 없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저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눈앞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성령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펼쳐지고 있지만 마음에 물든 열지 않았습니다. 한낱 술 취한 자들의 주정으로 취급하며 성령의 역사를 폄하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 순종하여 담대하게 입을 열었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말세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원래 이 마지막 때 말세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 세상 끝날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용어였습니다. 그날의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곧바로 심판하신다면 구원받을 만한 육체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메시아가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심판의 구주로 오십니다. 그날에는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찬란한 영광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은혜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되고 영원한 형벌과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말세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말세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 바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신약 시대라 부르기도 하고 성령 시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육체에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하나는 꿈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지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 오로지 나 자신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이것이 오로지 전부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신비한 어떠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나 자신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내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땅에 있는 것만 내가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피와 불과 연기의 그 잔인한 무시무시한 진노로부터 이 건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가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것, 바로 성령을 인침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시기심, 질투심, 탐욕,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그 욕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한 거지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마음에 강력한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리하여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게 됩니다. 더해졌다는 말은 이 사건이 단번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전거가 일어났고 숫자가 더해진 결과로 3,000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이제 유대인이 되었을 때에 행하던 정결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과거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의 모든 부정함들, 음란함들,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겠다, 그와 같은 이 증표로 이 세례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여기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이 유대인들이 성령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게 되자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멸망할 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하고 더 선한 존재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땅에 속해 있던 옛사람은 죽었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해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부르고 이걸 한자어로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3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하자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남남이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탄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태어난 교회는 4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복종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르면서 어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변질이 되면 교회는 당연히 변질됩니다. 말씀이 무너져 내리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는 바로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을 했고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과 복음을 교회의 터로 삼으셨고 또 친히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 사도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도들이 전승해 준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사랑의 나눔, 친교입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나 어려움 당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요. 하물며 내 자매, 내 자녀, 내 형제자매, 친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어찌 가만히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도와줄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자 형제 사랑이 그들 안에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와는 무관한 존재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는 하늘에 속한 천상의 가족, 패밀리가 형성되었던 거지요.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웃사랑이 실천되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재산의 일부를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렸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 하나는 애찬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거지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공동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주일 점심 식사, 이것이 바로 애찬에 해당이 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식구,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식사를 나누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천국의 식탁에 둘러 앉아 우리가 공동 식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과 애찬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도 드렸지만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은 초대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느꼈던 바로 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삭이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삭은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 포악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 속인 것이 발각이 됩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를 죽일까 염려되어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게 되지요. 이삭의 비겁함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떠돌이 출신에다가 저토록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일까지 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당연히 얕잡아 보고 무시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이삭이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나 되는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되었고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거부가 된 거지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막아버리고 괴롭힙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은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해졌으니 당장 떠나라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것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다시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또다시 무리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막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른 곳으로 또 옮기게 되죠. 이와 같은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더니 느닷없이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여태껏 이삭을 떠돌이 파렴치한 정도로 알고 업신여겼는데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서 이삭을 보호하는 두려운 신적인 존재, 이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자. 서로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두려움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 수 있었고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천국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심과 경외심이 포함된 두려움의 눈으로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초대교회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성도들 사이에 뜨거운 형제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만 들리면 다른 누군가가 아낌없이 빌려주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궁핍한 성도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중의 일부를 팔아 구제하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자 자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이나 구제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힘써 모여 교제를 나누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혈연이나 이익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빌려주거나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나 가능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이 천국의 공동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의 이 생활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태어난 태동 전형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초대교회의 모임은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사로잡혀 영적인 교제를 나누자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마지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한 겁니다. 또 군중심리나 충동에 이끌려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눈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 여분의 땅과 소유를 나눴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현상은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한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이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방언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현상도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확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담교회가 설립된 1907년에 한국에서는 평양 대부흥이라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성령에 기록된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아낌없이 소유를 들여 선한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다 변했습니다. 여태껏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오로지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 그토록 인색했던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지요. 늘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말씀 배우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를 바라본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교회와 성도를 칭송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하는 것만큼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출발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교회를 존경심과 경외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저들과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들의 모습이 부럽긴 하지만 함께하는 것은 두렵고 겁이 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교회에 보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양육시키고 싶다. 그랬던 거지요. 교회에 가야 우리 자녀가 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나타나고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알려줘야 하고 동시에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천국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는 그와 같은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먼저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닌 죄인된 나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과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지요. 다시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지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담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